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7번 승리의 제공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들이 뭘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로 알아야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것이요 또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사람 축복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 바로왕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나라가 많은 어려움 지경에 됐겠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하면은 먼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은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네, 평안입니다. 평안. 네, 근데 이 평안이 그동안에 물론 세상 평안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하지만 그건 세상 평강입니다. 그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평강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평안을 깨는 게 뭡니까? 마귀의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그랬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거기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기회를 준다. 이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그걸 줄 수 있는 분은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런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림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펴보면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아셔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주실 수 있는데, 근데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기도하는 분들도 보면 무슨 염려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성경상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합니까? 중요한 것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내가 염려 걱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뭘 해야 돼요? 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구나. 말씀 안에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나?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실 수 있는 승리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만 우리는 결국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결국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유혹하는 자가 마치 마귀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켰나요? 그때 우리의 잠깐을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거짓말 무기 삼아서.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쏟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그 성령 계시는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초조하게 만드는데요.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날 정말 돌보시는 걸까? 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초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어도 되고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어찌 처치하는 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아담에게 달렸어요. 먹으면 죽고 따먹지 않으면 살고, 결국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9절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덜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믿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석이다. 그러면서 내가 진노하여 저를 진멸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진도를 가라앉히셨지만 결국 우리 교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압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다윗도 결국 인구조사를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하루에 3일 동안이죠. 연병으로 7만 명을 죽였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 속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뭡니까? 세 가지 기능은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고 직관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심과 직관과 영교할 수 있는 그런 걸 줬지만 사탄은 그걸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양심을 참소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았다 그랬습니다. 화인 맞았다. 불화살을 맞았다. 그래가지고 양심껏 안 하고 위선자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사람의 영, 혼, 육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인간을 파멸시키고 진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을 쫓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 친히 너희로 완전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 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미쁘시니 그한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요? 그냥 승리가 오는 게 아니죠. 주님의 희생 통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안겨지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입으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일할 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멸시천대 때문에 멸시천대 때문에 조롱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범죄로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불법 때문에 온몸이 상하고 그리고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된 것 그걸 화평케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역하여 내려진 모든 질병,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을 해결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죄악을 해결해 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원수됐던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화평케 만들어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죠. 그 모든 문제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엄청난 사랑이죠. 크고 넓고 길고 높은 그 사랑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허물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화평케 해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 아마 경험을 하신 분이 있겠지만 질병으로 혹시 기도받은 분들 있으십니까? 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그 고통,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 당하셔서 해결했습니다. 결국 내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 그 약속,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치료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을 채찍 맞으셔서 그 고통 해결하시고 가져가신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당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랬죠. 내가 너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며, 뱀과 전갈이 뭐예요? 원수의 모든 거죠. 그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이런 축복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다 깨시고서.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이르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입체적으로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입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결론인데요. 여기서 3장 16절부터 보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실은요,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아담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부터 우리 인간에는 로마서 7장 18절처럼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기준은요, 인간 기준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분들도요, 그 은사가 항상 나에게 그냥 역사하는 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요. 그게 은사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은 은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죠. 19절부터 보면은 양신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충만하지 못할 때는 마귀가 사용해요. 예, 내가 예수 믿는데 마귀가 아니요, 충만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대로 임합니다.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졌을 때는, 마귀에게 잡혔을 때는 아니요, 육신이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다 받길 원해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요. 또 나가서 뜨겁게 전도할 때 충만하기도 하고요. 또 찬양을 뜨겁게 할 때 또 충만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을 통해서 기도받을 때 그때 충만할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충만의 원리가 뭡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우리 안에 영, 혼, 육이 있죠. 우리 속사람은요,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육체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역사도요,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풍성을, 그 성령으로만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영은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강건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3장 17절부터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이 흘러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책에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영, 주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요, 예수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말씀 속에 전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성경 말씀을 생각 속에 간직합니다. 생각 속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먼저 그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같은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채찍에 맞으신 거 우리의 육신 고통 해결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는 속사람이 영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고서 뭡니까? 내 사랑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터전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랬어요.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모두가 헛된 거라. 그래서 사랑의 터전 위에 거기서 뭐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입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내가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될 때 3장 19절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를 통해서 했던 모든 사건들이 우리 속에 축복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나? 욥기서 11장 8절에 보면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리고 그의 크심은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도 높다. 결국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기들에게 물어보셔요.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그렇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평강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너희가 평강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다 힘들어요.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붙들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은 다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건 해결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평안한 평강을 누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깨닫게 돼요. 깨닫는 거 그냥 읽어서만 되지 않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그냥 읽고서만 해서 나 성경책 몇 번 읽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 구절 하더라도 우리가 읽고 묵상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평강으로 왔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 모든 염려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리는 것도요, 가만히 들여보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에요. 아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우리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택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맞게 선택. 근데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우리가 선택 다 해버려요. 그거 안 되면 잘못된 걸로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실망해요. 안 되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다음에 축복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저겁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 승리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리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모두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셨던 주님. 주님은 주셨지만은 믿음이 없어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이 평강의 축복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